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또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까? 분명 그 길의 끝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아멘은 많이 하셨는데 두 번째 아멘은 매우 작게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또 다짐과 각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큰 관심사 중에 탑 원은 아마 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익을 얻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쪽으로 쏠려가죠.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것이 또 큰 돈이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전에 있던 것은 관심조차 없어지고 시들어 버리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종을 데리고서 이 돈벌이 수단하던 그런 주인들, 그 주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돈벌이가 생기지 않으니 이제 그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이 광장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고 끌고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소되거나 줄은 것이 아니고 이 점을 칠 수가 없으니 모든 수입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이니까 막 분에 차서 아마 바울 일행을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 와서는 이 지역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요. 자신들의 밥벌이를 뺏어갔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모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요주 인물이었어요. 요주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오기 전 1년 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런 칙령을 내보내잖아요.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로마 본토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추앙시키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려온 그런 내용이 18장에 담겨져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가 요주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선입관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지자 이 바울의 일행을 그렇게 선동하면서 이 로마법과 이 질서를 해친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와서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왔잖아요. 부르셔서 왔잖아요. 일할 것이 있다고 다른 곳 막으시면서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감옥으로 보내시나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령께서 지금껏 그들의 발걸음을 간섭하셔서 인도하셨는데 감옥이라니요. 이번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그리스 지역을 다녀오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또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첫성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는 당시에는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다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 5세기경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유적지 이제 개발되어진 지도, 유적 발굴되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발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워낙 이 지역이 넓고 방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 저렇게 무너진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들이 널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빌립보 마을이, 빌립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가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립보 유적지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는 문화유산으로 또 일부는 계속 발굴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이 야외 공연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별히 또 이 공연장에서는 저 밑에다가는 이 사자, 맹수를 풀어서 또 형을 집행하는 일들이 또 이 경기장에서 일어났다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유적지가 저렇게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소는 예전에 광장과 또 시장이었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번영했던 도시였지요. 또 그 다음 사진 보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 또 교회 터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 또 이렇게 돌계단 3개가 되어져 있는 그 이 왼쪽 사진은 아마 사도 바울이 저 돌계단 위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어지는 그 돌계단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 침례탕입니다. 침례탕이 유적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이 감옥, 이게 빌립보 감옥 터라고 하더라고요. 외벽은 다 무너져서 이 내부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다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와,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가 지금 다 돌무더기가 되어졌네, 이런 것들을 보고 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귀신을 쫓아내서 한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했는데, 근데 그것을 모함해서 또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어져서 구금되어지고 또 이 구타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인데 복음 때문에 왔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세계 곳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달하지 못하는 지역, 이 선교적 용어로는 이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선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 선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이 목숨까지 내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저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중국 땅에서 쫓겨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목숨까지 걸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감당하며 감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체포당한 후에 옷이 찢기고 또 구타를 당하고
또 발에는 큰 자물쇠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아마 예전에는 아주 깊고 튼튼한 감옥이었을 그 감옥에 이 두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날 밤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옷을 다 찢긴 채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그들의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냥 작게 웅얼중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만큼 크게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까지 그 깊은 간구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그런 기도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모두가 잠이 들어야 한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복음의 능력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이 최악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그 순간,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복음이 그 안에 들려져 있었기에 그 처절했던 그 상황, 그 처지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건너온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마 감옥에 갇혔던 첫날은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뭐 정신을 차렸어도 온몸이 욱신욱신 매맞아서 아파서 정신을 차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과 실라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혹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혹 배신을 당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속쓰리고 정신 못 차리고 계십니까?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제정신이 아니다가 또 정신을 차리다 보면 또 그냥 눈물만 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매맞아서 정신이 없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차가운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처지는 감옥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들의 찬송이, 그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옥과 같은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 좋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여러분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최고의 환경으로 그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상황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복입니까? 핍박이 없으면 복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복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해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을 인해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인해 비난을 받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그것이 복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이 핍박을 받지 않는 것, 그 핍박이 없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당했어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또 다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두려움이 기도가 되어지고 한숨이 노래가 되어진다는 이 가사,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또 기도, 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억울함이 있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찬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늘의 기적을 가지고 오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 이 모든 것에 의하여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갑자기 큰 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다. 모든 얽매여 놨던 것들이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늘 언제나 이와 같이 기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줄이지 않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견고한 진 여리고 성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함성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큰 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지진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지진은 사도 바울이 지진 나서 우리 도망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당신의 뜻에 의하여 필요하겠다 하셨기에 감옥이 흔들리고 강원문들이 열려지고 수갑과 착고가 풀려지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이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날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연 질서의 그 섭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에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펼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한 번 더요.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뭐 문제가 없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밤과 같은 그런 칠과 같은 그 고난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역사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은 영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또 보세요. 이 감옥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감옥이니까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있었겠지요. 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죄수들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아이, 참 별난 사람들이 있네 하면서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밤이 깊어지니까 그냥 꾸벅꾸벅 아마 졸고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려서 깨어나 보니 모든 감옥 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이 죄수들이 다 달아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간수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죄수가 탈옥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당연히 그 간수가 다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형에 언도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사형당할 바에는 내 스스로 그냥 자결하고 말지 하면서 스스로 검을 빼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의 큰 소리가 들리지요. 28절,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몸 스스로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감옥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 지진이 나서 모든 이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졌으면은 저럴 찬스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저럴 찬스다 해가지고 아마 그 감옥 밖을 떠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쩐 일인지 감옥문이 다 열려졌는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껏 우리가 바울의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 다 못 가게 하셨고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빌립보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아마 그때 이제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감옥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지금껏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것이었겠구나. 그러니 감옥문이 열렸어도 도망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자신을 둔 것, 그런 자리에 자신을 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 일행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간수를 향해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도망갈 수 있음에도 피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익이 생겨서 그것을 내가 실컷 챙길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간수는요,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지금껏 자기 자신을 사로잡았던 인간적인 두려움, 즉 지진이 나고 또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목소리에 도망가지 않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등불을 찾아 들고서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달려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는요,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그런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계기도 마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병이 들어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되어지기도 하지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게 지진이 난 것,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뻔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이 간수에게는 구원에 대해 눈을 뜨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큰 복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밤쯤 설칠 때가 많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이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이 지진의 사건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구원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수의 심각한 질문은요, 질문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 간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해답,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나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가족들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33절 34절 말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바울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그 집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구원의 경험은요, 미신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고 그 모든 감정, 감각들은, 그 느낌들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큰일 나요. 왜요?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확신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정 지나고 아까 광고했듯이 구정 지나고 시작하는 이 삶 공부, 이 생명의 삶, 바로 이것이 성장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까 광고해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 13주간의 시간인데요. 아직 생명의 삶 안 하신 분들, 또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 함께 도전하며 이 13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